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 그 두 단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5장 들어서서 계속 속건지를 다루고 있는데 7장까지 내용이 속건지의 내용이죠. 4장까지는 속죄제 내용이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속건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속건제 내용 중에서 레위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지금 듣는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들이 직접 본인의 성경으로 정신을 들여서 또박또박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를 다시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그 단어들이나 문장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이렇게 숙지를 잘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 성물에 이게 동그라미를 모두 본인의 성경책에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기물 모든 것들 성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특히 성별하여 드리는 제물 모두 성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11조죠. 그걸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성물에 대하여, 성막 기구들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에 대하여 말이에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모세가 어떤 성물을 소홀히 다룬 범죄가 있다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다,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제 이 말이에요. 속건 제물을 드리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이것은 이스라엘은 속세 세상의 그 화폐 가치와 성전의 화폐 가치가 기준이 달랐습니다. 성전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하나님의 집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의 가치다, 이 말이에요.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여기는 보상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앞에 5장 거기에서 속죄라고 할 때 그 용어를 벌금이라고 번역한 그 나눠주 읽었었죠. 보상이라는 것은 벌금 내는 거예요. 페널티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보상하되 그것에는 그 범과를 한 어떤 성물을 소홀히 취급한 어떤 범죄 그 가격, 본물의 가격에 5분 1의 가격을 더해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레위의 그 세 아들들이 성막 기물을 이렇게 취급하도록 민수기 3장의 율법에 정해져 있죠. 레위 세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인데, 게르손은 성막 포장, 성소의 덮개, 이제 이런 것들을 취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핫은 증거궤, 상 등잔대, 휘장, 금단이나 마당의 번제단, 이런 것들은 고핫 자손이 움직이고 이동시키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의 널판, 띠, 그다음에 기둥 받침, 이런 것들을 또 운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그 성막의 그 성물을 기물을 소홀히 취급한다. 이제 가볍게 생각하고 취급한다. 그런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그 득죄를 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론 성막 기구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분별해서 드리는 모든 물품, 이제 제물들이죠. 이런 것도 다 성물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물 중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성물은 11조죠. 11조를 그래서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그 지라는 건 아주 가장 지극히 거룩한 성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것을 소홀히 취급했을 경우의 범죄를 지적을 받으면 그 본물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 여기 나온 제사장은 뭐 아론이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잘 알 거예요.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레위인 또는 아론 자손들, 그 제사장족이나 즉 가르치는 자들이나 가르침을 받고 분별력 없이 우맹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도하지 않은 어떤 것을 엉뚱하게 행하는 모든 맹신자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 득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모든 세대마다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율법을 주신 이런 율법의 의도는 이런 뜻이다라고 재해석해 준 분들이 선지자들이죠.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재해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모세의 제자를 자처해 가면서 율법 제도대로 본능에 따른 율법 행위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잖아요. 뭐 이사야 선지자 크게 뭐 안식일 날 무슨 뭐 소와 양과 뭐 비둘기와 뭐 이런 걸 잡아서 피 흘리고 기름 막 저기 태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너희가 그건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막 대회로 모여서 하는 거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의 그 율법의 의도를 너희가 크게 오해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하는 지적당한 것에 해당하는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를 않고 그걸 지적하는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다 박해하고 더러는 죽이고 이렇게 해서 피의 양을 계속 채워가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어마어마한 득죄를 하는 짓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 현대 교회 생활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걸 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고 지적받은 사람들은 누군가 이제 분별을 하셔야죠. 지금 이 문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분별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여기 여호와의 계명은 모든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이지만 그것을 요약하면 10계명으로 되어 있고 양편에 5계명씩 5계명씩 이렇게 해서 좌우 10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옛 계명을 왜 폐해야 되는가 이런 말이야. 그건 전부 부지중에 맹신자들이 되어져 가지고 다 귀먹고 눈먼 자들이 가르치고 맹신함으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사실은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너희는 나에게 득죄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는 당연히 옛 계명을 폐하고 새 계명을 다시 반포하고 새 언약 체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율법 제도 안에서 율법 계명을 우리가 다 준행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던 가르침 자체나 그런 가르침을 아무 분별력 없이 그걸 맹신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 그건 구약시대 백성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도 기독교인들 만나서 당신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득죄를 한 거기 때문에 속건제 제사를 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영과 신부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구약 백성들이 하는 거 똑같아요. 왜냐하면 혈통적인 유대교인들의 행습은 자칭 유대인들의 행습으로 그 영이 유전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먼저 생각을 해 두시길 바라요. 자, 이제 5장 17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부지 중에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이 뭐 관념상으로 그렇게 행한다 이거예요. 그럼 부지중에 행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런 짓을 안 쳐.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해다 예루살렘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넘겨가지고 종교 재판을 해서 죽이거나 형을 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생각했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해요. 그런 경우가 뭐냐, 부지중에 범죄를 하는 것이다 이게요. 본인은 확실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게. 모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증거를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것은 너희 선생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너희가 세뇌당해가지고 맹신자 돼서 모르고 한 짓이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너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준다. 그럼 이제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실 것이다. 너희가 죽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또 온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런 건 재림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고 믿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확실하게 받았으면 자신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속으로 또 와야, 두 번째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독생자로 와가지고는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죽임당했지만 그분은 죽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부활의 생명이신데 그분은 현재도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산 자들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희는 다 죽어있는 중이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즉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 모든 죽은 자를 살려주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구원자가, 메시아가 또 오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예수님 지금 재림 많으셨다고 계속 우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죽은 영 그대로 있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거듭난 적이 없다는 걸 자신들이 스스로 지금 자백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아주 가슴 깊이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자,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은 예수예요. 자신들이 죽인 예수.
상징하는 거예요.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은 영원한 제사장이 됐잖아요.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들을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침례를 다시 받으면 그들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를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지금도 하시는 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모르고 범한 죄도 본인들은 가볍게 생각하고 뭐 우리가 무슨 죄를 졌네, 당연히 이걸 행해야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건데 하고 가르치고 그걸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우리가 범죄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그거 진짜로 잘못한 거야. 이제 이렇게 지금 결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6장으로 갑니다. 6장 첫 단락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예요. 신실하지 못하여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확고하게 믿지 못하여 그 말이에요. 믿으신 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신실하지 못하다 이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대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행위는 아주 열성을 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여호와께 신실하지 믿음 없이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탈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오늘날 신부 목사들 예수님 당시엔 유대교 지도자들이 다 이 짓을 했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종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을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하여 보낸 메시아, 구약시대의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말씀을 맡아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내용, 선지자들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냐면은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두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왜 그러겠어요? 자신들의 신앙생활, 신앙지도 또는 신앙생활이 너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너무 당연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것은 진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믿음이라는 것이지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 아닌 것이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탈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준 것이나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 도적들이 자신들이 소위 스스로 메시아가 되고 아니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네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뭐 이러고 따지는 자들은 전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다른 교훈이 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들은 전부
하늘이 보낸 선물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다 도둑질한 자리, 훔신자들이 그게 다 절도 강도들이요, 그게 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죄가 드러나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신 날 이후에 그 영께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증인들에게 맡겨 보내서 대언을 하게 해서 증거되고 선포되면 그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세상 교계 목회자들은 받아들여야 된다. 영으로 깨닫고 그게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렇게 아무리 증거를 해도 그래도 끝까지 두 번째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안 믿어. 인자 예수의 말을 불신하고 배척하는 것은 한 번의 기회가 또 있어요. 왜? 성령의 말씀을 또 주실 거니까. 그러나 그 죄를 드러내는 날이 와요. 그런데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된 자신들의 구원자인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도 자신들이 지금까지 세속 교계에서 전래되고 유전되고 있는 구전으로 전해지거나 뭐 문서로 전해지거나 여러 가지 유형으로는 전해지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에 꽉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을 속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견디들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를 악물고 눈을 막 부릅뜨고 달라들어 돌로 치고 이 짓을 하게 마련인 거예요, 이거는. 야,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주어라. 뭐 물건을 이렇게 일부러 또 잃어먹은 하나님이 무슨 뭐 물건이라고 그랬지만 예수예요. 예수를 세상 자기 땅 자기 백성에 보내가지고 온갖 그냥 물건 잃어먹은 것처럼 하고 이제 이 물건 주어가지고 정직하게 그 임자인 하나님 앞에 갔다가 이렇게 내가 이런 물건 주었습니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지를 이제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물건을 주우면은 원래 지껏 삼으려고 그러고 저만 메시아의 종인 것처럼 하다가 나중 결과는 말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지가 메시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고 세상 교회에 수많은 무리 모으는 소위 목회 성공했다는 자들이 다 이지도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질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지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법대로 하면 예를 들어 나도한 형제가 뭐 이제 전에는 뭐 11조라든지 예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책을 대량으로 막 해가지고 기독교 서점에다 막 뿌리고 다녔거든. 그럼 지금은 11조 내면 지옥 간다라는 거 이렇게까지 외치는 사람들 생긴 것을 내가 봤어요.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랬는데 내가 80년도부터 한 일이야 그게. 지금은 11조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많이 인식이 됐어요. 예배라고 하는 인식이 율법, 종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회당이나 사람의 손으로 지은 예배당의 대회로 보여서 그렇게 어떤 그 형식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일은 유대인들이 율법 제사들이든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것을 막 강력하게 해서 책을 내서 막 뿌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카인의 예배, 카인의 제사가 아니냐라고 의심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본 것이 뭐냐면 지것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이거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딱 이제 막기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세상에서는 그 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그때는 저작권법이니 이런 게 없었으니까 뭐 갖다 그냥 인용을 해도 이제 위로를 받기는, 이렇게를 전하든 저렇게를 전하든 어쨌든 진리만 전파되면 뭐 주님이 유익이니까 이러고 내 그냥 말았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 제 것으로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내 것으로 말을 하면 안 되죠. 그 임자는 주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주 만물과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니까 뭔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런 말씀을 계시로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도둑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다. 그런데 성경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기독교계의 소위 말하는 전도자들이라고 하고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이런 말씀은, 이것은 이런 면에서는 지금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 영분별이라 그래요. 그렇게 할 때 정확하게 이것을 지적을 해주면, 드러내주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건 아주 희귀하죠. 대부분 배척하고 죽이게 돼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그 인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를 위하여 제사장으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목사하다가 신부하다가도 상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중보를 하시는 주님 앞에 자기가 지적을 받았으면 그걸 돌이키고 다른 신성이든 그 신앙에서 참신께로 신앙을 바꿔야 되는 것은 해결해야 되는 것이거든.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문자대로의 말씀을 이미 했으니까 큰 윤곽을 알고 오늘 자료 말씀들을 다 인터넷에서 뽑아서 보거나 핸드폰으로 다 볼 수가 있죠. 핸드폰으로 오늘 레위기 5장 6장 강의 속건제의 네 번째 자료 말씀을 나눌 겁니다. 레위기 5장 14절부터 7장 38절까지는 속건을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의 규례가 기록되었는데 1장에서 4장까지는 속죄를 위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가 기록이 됐죠. 그런데 5장 14절에서 7장 38절까지는 화목제가 맨 나중에 추가가 돼서 소위 말하는 이제 5대 기본제사라는 것이 지금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속건을 위한 속죄제단 말이에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니고, 첫 단락인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 오늘은 이제 요 첫 단락을 말씀 나누는 거예요. 얘는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한 경우의 속건제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속건제라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처음에 나는 어떤 죄인 일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사면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는 얘기는 속죄제의 얘기죠. 그건 단번의 일이죠. 그러나 속건제라는 것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교회 생활을 마칠 때까지 반복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뭐 크게 말씀을 미리 드리자면, 속죄제는 영의 구속을 위한 것이고 속건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니까 속건제의 내용이 훨씬 더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죠. 속죄제보다도. 성물에 대한 오해로 부지 중에 범한 죄, 즉
성막 기물들을 신실하지 못하게 다룬, 이거는 성막 기물들은 율법 안에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나 성막 기물들을 다루지 일반 백성들은 성막 기물에 근접을 못하니까 일반 백성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게 이제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들의 범죄나 그 가르침을 맹신하고 무턱대고 믿는 거, 다 소금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이런 경우, 이런 자들은 그런 범죄나 11조 제물로 드려야 하는 그리스도를, 성막의 모든 기물들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번제단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두멍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뭐 분향단이나 떡상이나 등대나 그다음에 법궤나 법궤 속의 모든 기물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야,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성물로 드려서 제사를 해야 함에도 속세의 돈으로 11조 지성물이라고 그러는데 속세의 돈으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11조는 특히 이제 복받기 위하여 이제 바치는 거죠. 뭐 최하 30배 복은 달라는 뜻으로 바치는 게 이제 보편적이니까 성막의 당직 제사장들에게 바치는 경우, 즉 성막 기구를 예수를 믿는데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거짓말하는 마귀 신을 그리스도라고 오해해서 믿는 거예요. 그건 가르치는 자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무 분별 없이 백성들도 같이 따라 믿으면 같이 지옥행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 특히 이제 11조 헌물을 이제 돈으로 갖다 바치라고 하는 이런 경우는, 이거는 반드시 죄가 드러나는 날에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임자에게 다 갖다 본 주인에게로 모든 것을 갖다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2장 24절을 인용해서 이 구절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유대교 지도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날마다 입만 두들기고 그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는 않으려고 지가 율법을 가르치긴 하는데 저는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아 전혀. 그런데 기독교계 신자들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만 한다 그래. 이제 이게 이렇게 속여먹는 게 이게 재주가 보통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러느냐.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사실은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해서 그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부활에 대한 진리만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려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천연적인 본성으로 성경을 읽고 들어서, 이것은 대대로 그 셈족은 대대로 구전이라고 그래요. 유전이 되어져 오는 것이 있어요. 장로도 유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통이죠. 그게 기독교 전통.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신학이 그렇고 전통적으로 우리 신부님들, 목사님들, 교황님들이 대대로 이렇게 다 했는데 네가 오늘날 우리 교황님보다 우리 당회장 목사님보다 성경을 알면 무엇을 얼마나 더 한다고 이런 소리냐. 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분성으로 성경을 읽고 귀로 들어서 아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혼적 지식은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예. 자,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4절 인용구를 보겠습니다. 화 있으신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11조라는 건 지성물이라고 그래요. 모든 산물이나 우양의 첫 새끼나 사람의 맏아들이나 이게 전부 11조예요. 첫것, 만물, 첫 새끼, 첫 소산. 11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거 성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물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율법의 11조를 하찮게 여기는 박하, 회양, 근체 이런 것도 11조로 의미적으로 다 바치게 했다 이거예요. 이게 뭐에 쓰는지 잘 알 거예요. 박하나, 박하라고 하는 것은 그 향품이잖아요. 향신료. 그 다음에 회양이라고 하는 것은 곡물이에요. 근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먹고 나면 반드시 쓴 나물을 먹여야 되니까 쓴 나물 잘 날 때 그 뜯어다가 잘 말려가지고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11조로 갖다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절기 때 그거 다 먹여야 되니까. 자, 그런 것을 11조까지도 소상하게 다 받아들이면서 율법의 더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랬어요. 여기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엔 신실하지 못하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는 건 박하, 회양, 근처의 11조도 드리게 하고 저것도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11조로 바치게 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면 아니 믿음을 11조로 바쳐? 정의를 11조로 바쳐? 그것이 더 중요한 11조인데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보고 아니 세상에 나가서 500만 원 벌으면 50만 원을 따박따박 떼어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해서 이렇게 돈으로 갖다 바치야 옳지 무슨 놈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11조로 바쳐 이러고 따질 거 아니야. 그럼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한 귀로 한 귀로 세고 관심 안 갖는다는 뜻이에요. 돈에 환장하다 보면 이게 눈이 감기고 쥐가 막히는 거거든. 자기네들에게 조금 해코지가 된다 싶으면 손해된다 싶으면 안 들으려고 그러는 것이든 인간들이라는 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그러고 그게 특성이거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주님이 책망하는 건 인도자를 책망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놈들이 잘못이다 이거예요 지금.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걸러낸다는 건 버린다 배척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은 하루살이처럼 걸러내버려 배척해버려 가짱게 여겨버려 가치 없게 여겨버려 배척해버려 버려버린다 이거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 받는 것은 아주 큰 어떤 그것을 더 중하게 여겨가지고 그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그것만 저희 원하는 것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박하와 해양과 근체는 맹인된 인도자들이 삼키는 낙타지요. 그건 뿔고 삼키잖아요. 그것은 막 철석같이 믿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것을 막 믿고 이거 행하라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말하는 11조의 더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하루살이 걸러내도 가짱 여겨버리고 에이 그가 있는 거 뭐 이래버린다 이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더 중요한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데 이것의 11조를 바치라는 건데 돈에 눈먼 자들 규모거리 되고 이 우맹이 된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엄연히 있어도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바리새인과 세리 기도에도 바리새인은 11조 헌물을 따박따박 냈다고 아주 기도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11조 내고서 하나님이 그는 버렸다잖아요. 저는 자신 있게 11조를 냈다겠는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엄연히 있는데도 그들의 귀나 그들의 눈에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그런 자들은 전부 성물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특히 지성물인 11조에 대한 이 규정 이런 것을 소홀히 여긴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다, 신실하지 않게 행한다 이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레위기 5장 조금 14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미 읽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성물이라는 것은 물질계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고, 여호와께로 거룩하게 성별된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거룩한 하나님이죠. 거룩한 분이에요. 인간이 거룩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는 신부 목사라 해가지고 성지 거룩한 직분을 받았대. 거룩한 직분을 받은 분은 거룩한 직분 자체가 그리스도고, 거룩한 직분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주님이지, 지가 신학교에서 받은 것이 그게 주님께로 받은 거룩한 직분이겠어요? 이렇게 호도를 하고 왜곡을 시키는데도 기독교인들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무조건 오고 따라가 버린다 이거예요. 맹신하고. 이런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 돼. 변혁을 시켜. 예수님 오셔서 변혁시키러 오셨죠. 잘못된 율법 제도에 대해서 이것을 변혁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변혁해서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말씀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셔가지고 맞네요, 아멘 믿습니다 이러고 받아들이냐 이 말이요. 저놈 쳐죽일 놈이 말이요. 우리가 수천 년 동안 대대로 지켜오던 전통과 율법을, 율법 계명을 안식일날 가서 병리나 고치고 안식일날 제자들 들고 다니면서 뭐 빌밭에 가서 뭐 먹게 만들고 뭐 해가면서 막 율법을 범하는 놈이다 이거. 이 싸움이 예수님으로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들어주는 사람이 우리 뭐 해봐야, 내가 지금 30년 넘게 이 짓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뭐 22명밖에 없네 보니까. 뭐 220명이라도 되면 좀 그래도 좀 뭐 그만큼 들을 자가 희귀하다는 말이잖아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일단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이 오늘 자료